자, 이제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 놓으시니까 사자가 고양이처럼 온순해져서요. 다니엘의 어디 하나 긁힌 자국 없이 다시 살아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을 해하던 자들이 그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습관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지난 해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난 해와 똑같은지 어떤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다. 나는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금이 변하냐 다이아몬드가 변하냐. 여러분 아니요. 사람은 금도 아니요 다이아몬드도 아니요. 사람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더 선한 존재로 예수님 닮은 존재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90%는 습관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것은 습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나쁜 습관 때문에 실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그때부터 습관이 우리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지, 딱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한 달쯤 지나가면 자기가 새해 목표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또 그저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별다른 고민 없이 자기 차를 운전해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운전하는 습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난폭형, 어떤 사람은 고속형, 어떤 사람은 신호 무시형, 어떤 사람은 차선도 무시해. 그런가 하면 또 아주 모범 운전자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든지 간에 이 운전은 내가 의식하지 아니해도 길들여진 습관대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행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내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단속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이 습관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내가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2012년에 출판된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유진 폴리라는 사람이 바이러스성 이 뇌망염을 알아요. 자신이 살아왔던 최근 20년의 기억을 몽땅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10초만 지나면 자기가 방금 했던 말도 잊어버릴 정도로 뇌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냉장고에서 꺼내 먹던 음식을 그대로 꺼내 먹고 아침에 항상 걷던 길을 걸어서 산책 나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억이 다 사라졌는데도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습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은 습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에 나쁜 습관 10가지라는 게 오늘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요 손톱 물어뜯는 습관, 이거 애나 어른이나 요 길들여지면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는 습관인데 이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네. 건강에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보세요. 괜히 다리 떠는 습관, 뭐 헛기침하는 습관도 있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할 때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습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교회 늦게 나오는 습관이잖아요. 네? 일찍 오는 사람은 항상 일찍 와요. 늦게 오는 사람은 항상 늦게 옵니다. 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와서 저 먼 뒷자리부터 앉는 습관. 이것도 좀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그 다음에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습관. 그리고 나도 모르게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습관. 이 모든 게 다 습관이에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전에 핸드폰 뒤다보는 습관. 이거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당장 고쳐야 되는 습관. 그 다음에 또 밤만 되면 꼭 야식 시켜 먹는 습관. 이거는요 비만이나 고지혈, 심장 나빠지는 이런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그 습관은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인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습관에서 옵니다. 병도 습관에서 오고 병 고치는 것도 습관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 형성했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현재의 습관이 또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할 때 먼저 나쁜 습관부터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좋은 습관부터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습관으로 승리했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습니다. 주전 587년에 아시리아를 이기고 중동을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은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모두 3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아주 짓밟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왕족, 귀족, 백성들을 잡아갔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끌려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적국에 있습니다. 그것도 외교 사절로 간 게 아니라 포로로 지금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왕국이었어요. 가장 무신론적이고 가장 독재적인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의 상징을 바벨론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일 그것을 어긴 자에게는 엄청난 형벌을 예고했습니다. 자, 우리 7절 보면 만일 30일 동안 바벨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왕에게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이게 왕의 칙령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 상황을 몰랐습니까? 10절을 다시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처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전 예배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항상 드리는 번제. 그리고 아침과 저녁 사이, 낮에는 아무나 와서 개인적으로 또 제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2번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낮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훗날 회당에서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오전 9시, 정오에 오후 3시, 요즘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죠. 유대 시간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평소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구라는 사람이 뭐 좀 어딜까 싶어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자,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 기도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기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한 것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습관대로 한 것입니다. 습관으로서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가 규칙적이며 반복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습관은 곧 반복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요, 좋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싫으니까 안 하는 스타일. 아니, 싫으면 나 죽어도 안 해.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싫어도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싫어도 이거 하면 좋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하는 스타일. 그죠? 오기 싫어도 예배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좋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좋아서 하는 스타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좋으니까 오신 분들도 또 많죠. 그 다음에 더 발전해서 좋으니까 열심히 하는 스타일. 네. 자, 이렇게 4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나 좋은 것은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네.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우리 금요 철야 예배를 하거든요. 금요 철야 예배를 설교 다 마치고 다 축도하고 하면은 나중에 간증 시간이 있어요. 거기 간증을 하러 어떤 젊은 청년이 올라왔어요. 이 청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그때 맨하탄 호텔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이름이 바뀌었지만 맨하탄 호텔,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삶이 아주 불규칙해.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되고 식사 시간도 일정치 않고 그때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위장병, 아주 지독한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저 속이 쓰리고 밥도 잘 못 먹겠고 이러니 자 몸은 야유적하고 기력은 떨어지고 그런데 그 호텔 앞에서 아주 오래전에 헤어진 고향 친구를 딱 만났어요. 둘이 이제 차 한잔하러 들어갔죠. 네.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가 나는 사는 거는 저기 먼데 사는데 나는 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전도를 한 겁니다. 네. 야, 니도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뭐 하는데? 좌우지간 좋다. 그래가지고 억제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 금요일 날 너는 금요일 날 나이트에서 일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비번을 만들어 가지고 나하고 철야에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금요일 철야 예배를 왔어요. 처음 오는 사람이 보면 뭐 다 그냥 정신병자 같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때다가 철야 예배 온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성령 불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기도 시간이 되니까 이게 아주 가관이야. 그냥 막 여기저기서 주여 부르짖고 막 이상한 방언으로 그냥 막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막 하고 하니까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한참 구경을 했어. 그 다음에 머리가 이만 벗겨지신 목사님이
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픈데 손을 얹어하더래요. 그때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옆에 친구가 빨리 손 얹어 임마, 너는 유전병이 심하다 그랬잖아. 손을 얹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지독한 유전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더래. 그런데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몇 명 일어나더래요. 친구가 또 일어나라고 일어났어요. 뭔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왔거든요. 네. 그 앞에 포장마차가 있어. 포장마차가. 근데 친구가 이제 헤어지자 그러는데 이 나이트에서 일하는 친구가 야 임마, 내가 생전에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좌우지간에 뭐가 좀 기분이 개운하다. 뭐 좀 좋다는 이야기야. 기분이 개운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잔 하자. 세상에 철야 예배 드리고 나와서 앞에 포장마차 보고 한잔 하자고 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거든요. 네, 늘 한잔 하는 게 습관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둘이서 한잔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오뎅도 닭발도 시켜서 이제 한잔 했는데 먹고 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먹으면 속이 아파서 아주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속이 편안하더래. 그래서 이것 봐라 놀란 거야.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시더니 네, 정말인가 보네. 그때부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호텔 맨 위에 층 나이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가 지금처럼 더 크게 짓기 전이거든요. 동그란 도움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동그란 도움 지붕. 그 친구는 항상 그랬대. 나이트에서 일하면서 도대체 저 동그란 지붕 안에 뭐가 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들어갈까. 철야 예배 마치는 시간은요 이쪽에 나이트 마치는 시간하고 비슷해요. 철야 예배 마치고 나면 이쪽에 나이트 영어 마치면 여기서 사람들 쏟아져 나오고 여의도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이제 길에는 전부 다 쏟아져 나온 사람들. 한쪽은 나이트에서 놀러 온 사람들, 한쪽은 철야 예배 드리고 기도한 사람들. 그랬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그 동그란 지붕 안에 들어갔다가 자기 그토록 괴롭히던 유전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겠노라고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요 반복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포장마차 가서 한잔하는 습관을 줄이고, 그죠? 동그란 지붕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이제 더 날마다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에는 반드시 좋은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습관의 힘, 이 책은 뉴욕타임즈에서 근무하는 찰스 두이그라는 그 기자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은 습관의 힘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책입니다. 왜 사람에게 습관이 형성될까? 우리 뇌 안에서 습관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첫째는 신호, 둘째는 반복, 셋째는 보상입니다. 신호는 우리 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 포장마차를 딱 봤다.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야. 한잔해.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반복하는 거거든요. 반복은 몸의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이제는 신호가 오면 망설임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보상은 행동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에는 좋은 보상이 따르고 나쁜 습관에는 나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신호, 반복, 보상 이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의 고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습관의 고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입니다. 결과죠.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거기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에는 좋은 보상이 따르고 나쁜 습관은 나쁜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좋건 나쁘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그 어떤 보상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칫솔에 치약을 묻혀가지고 이를 닦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습관이지만 이 닦기는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얼마 안 된 습관이에요.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펩소던트라는 치약이 나왔습니다. 그 치약이 나오기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 7% 정도만 이 치약으로 이를 닦았대요. 그런데 펩소던트 치약이 나온 지 10년 후에 이 닦는 미국 국민들 65%로 증가했어. 왜 사람들은 치약을 통해서 이를 닦는 습관을 가진 것일까?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치약을 사용하면 충치가 사라진다. 이 치약을 사용하면 희고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치약으로 이를 닦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잘 닦는 습관만 있어도 좋은 보상이 있는데 우리가 더 좋은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좋은 보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에 절대 늦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내가 신용을 얻는 것이거든요. 신용. 아,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지킨다. 참 신용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오늘날 살아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존경도 받습니다. 네. 요즘 정치인들이 왜 존경을 못 받습니까? 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잖아요. 과거에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이런 말 했다가 야당일 때는 또 아니다 그러죠. 그걸 또 언제 우리가 그랬냐 또 오리발 내고. 그죠? 막 사람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니까 우리는 정치인들 존경을 못 받아.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줄기차게 자기 말만 낚짓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말하기 싫지. 그러니까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잘 들어준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매일 30분씩 땀 흘리고 운동하고 매일 건강에 좋은 음식 먹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겠어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그 TV 시청이 3시간 이상이래요. 3시간 이상 텔레비 본답니다. 만약 이것을 반으로 뚝 줄여서 하루에 1시간 반을 책을 읽는다면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겠습니까? 정경 1독 하고도 남죠.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만약에 5시에 일어난다면 고요하고 맑은 아침 얼마나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이 보상이 있어. 습관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고 있으면 어떤 보상이 주어져요? 가난과 궁핍이 너에게 확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내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위한 첫 단계는 내 습관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래서 평소에 나도 모르게 하던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 습관입니다. 주머니 돈만 있으면 써야 되는 습관도 있잖아요.
낭비하는 습관 아주 안 좋죠. 예. 그런 사람은 노후가 걱정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이걸 한번 노트에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 일단 텔레비 앞에 앉는 습관이 있어요. 밖에서 긴장하며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요. 그래서 잠시라도 텔레비 앞에 앉으면 긴장이 풀리지요. 그런데 보면 처음에는 앉아서 보다가 나중에는 누워서 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또 이제 잠이 들거든요. 네. 네. 잠이 들었는데 텔레비 혼자 떠들고 있고. 그래서 TV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졸음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깊은 잠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유튜브 바다에 빠져서 몇 시간 동안 방황하잖아요. 네. 그거 봐봐야 그거 다 그냥 뭐 다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 예? 가짜 정보 너무 많지. 근데 그냥 유튜브로 막 몇 시간을 헤매고 있는 사람. 이것도 습관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습관, 말하는 것도 습관, 모든 게 다 이 습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뜻을 정해야 하는데, 내 습관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지속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을 정했다는 말은 어떤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은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에 따라 살아야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가치는 우리들 내면에 있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네. 그러니까 나는 내 한평생 주의를 범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죠? 이런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삶의 그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한마디로 우리를 움직이는 내면의 힘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습관을 이루는 내면 세계의 생각이 바로 가치. 자, 모세를 여러분 보십시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끝까지 완주하고 백성들과 함께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모세는 나이가 그렇게 120살이나 됐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을까? 그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가치 때문이에요. 어떤 가치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라. 바로 이 사명. 이 사명이 모세를 광야로 내몰았고 40년 광야를 끝까지 걷게 했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고 갈보리 언덕에서 부활로 승리하게 한 삶의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죠.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 그 위대한 가치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로 저 길로도 아니 갔고, 그 구원의 한계를 달려갔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여러분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네, 여러분도 여러분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신분이 끌려온 포로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에 있을 때는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 조금만 협조하면 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리라. 이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이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저는 붙잡았고, 그 가치를 붙잡으니까 그 가치가 다니엘의 삶을 여러분 결국 승리하게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가치가 내 외부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런 좋은 습관은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행동이 해이해지고, 행동이 해이해지고, 그 좋은 습관이 무너질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가? 나를 다스리는 내면 세계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야 되거든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막 세마포 입은 사람이 나타난 환상이죠. 10장 6절에 보면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아주 빛난 녹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분이 누구요? 예수님. 아마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잖아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노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21일입니다. 천사의 말은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시작되었는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한 것이 21일 만에 왔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기도와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응답을 받았다 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속이고 반복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21일간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지속하는 거예요. 모세도 시내 산에서 40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기도했어요. 습관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거, 이건 여러분 습관을, 있는 습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있는 습관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없어집니까? 예, 안 없어져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다. 네. 아, 이거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폐암 원인이 된다. 끊어야지. 근데 잘 안 고쳐집니다, 이게 사실. 잘 안 고쳐져요.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두고 더 좋은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안 끊어지는 담배와 싸우고 원수 같은 술과 싸워서 이기고 교회 오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평생 교회 못 나옵니다. 평생 교회 못 나와. 끊고 나오지 말고 끊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네. 끊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다 보면 끊어집니다. 네. 그 원리가 뭐냐? 좋은 것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내가 하던 습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나에게 더 좋은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뇌는 새로운 습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좋은 것을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언젠간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젊어서 죽을지 늙어서 죽을지.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죽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저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썩지 않는 육체를 몸을 입고 그죠? 죽지 않는 생명을 얻어서 거기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얼마나 더 좋은 보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담배 피는 것보다 술 먹는 것보다 어디 어울려 다니면 노는 것보다 더 좋은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지난해 안 좋은 일이 여러분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가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안 좋은 그 일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사는 한 이 새해에 좋은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라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기도에 집중하자. 예배에 빠지지 말자. 이런 작은 실천이 큰 축복과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의 공식은 이래요. 나쁜 것과 싸우지 말고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366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여러분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에 따라서 거룩한 습관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다니엘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 해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아침에 6시, 12시, 저녁에 8시든 7시든 9시든 여러분 하루에 3번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내면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로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돕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반복해 나갈 때 우리는 좋은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 중국 내몽고 그 사막에 나무를 심은 중국 여인이 있었어요. 25년을 계속했더니 그 여인은 마침내 사막에 푸른 숲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푸른 숲의 꿈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찬송